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했지만 근데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소경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소경 바디메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소경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에서 나타나는 이 소개되는 이야기는 정황상으로 볼 때 얘기는 조금 다르지만 한 이야기인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을 택했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 밖에서 구걸하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성경 이름에 앞에 바자가 붙은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무슨 주니어쯤 되겠죠.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성경에서 기록하며 그 아버지의 이름을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 그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도 물려지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바디메오가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일으키신 일들을 하신 게 시간이 굉장히 꽤 많이 지났을 때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전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기적들을 자신의 귀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눈은 감겨져 있었지만, 볼 수 없었지만 열린 귀로 들어서 분명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의 동네에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범죄한다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의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나쁜 길로 간다고 본인들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맘모스교회 교회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내며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분들과 함께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긍정적이 됩니다. 옆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옆에 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어떤 분으로 평가되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다른 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소리를 들었고요. 그 예수에 대한 소리를 자신에게 하시는 기적의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소망의 소리, 생명의 기적의 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의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다는 그분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갈 때 바디메오는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길목에 서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제가 액트를 잘 못해서 한번 해야 되는데 바디메오가 저처럼 소리 질렀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소리 질렀습니다. 왜 소리 질렀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옆에서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잠잠해졌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부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메시아적 칭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도 나사렛 예수시란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예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구세주,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나를 살리실 분,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실 분으로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목수의 아들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땅에도 2000년 전에 그냥 그렇게 살다 갔던 로마의 통치에 방해가 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구세주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메시아인 예수를, 구세주인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구세주임을, 예수가 구세주임을 고백하지만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나게 됐을 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이시고 구세주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던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구세주를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같은 것을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투덜거립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어떤 분들은 뒤에 가서 했던 얘기 또 하고 교회 나오면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얘기, 그런 얘기 좀 하지 하고 불평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교회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러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의 소리로,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됩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소망의 믿음이 생긴 바디메오처럼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생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 감격이 여러분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야 내 인생이 바뀔 거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데, 그래서 간절히 불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자 어떻게 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바디메오의 욕망을 짓누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되는 중요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너무너무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나게 할 때도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눈 감아서 세상을 볼 수 없는 그 답답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할 때 먼저 믿은 사람이, 예수님 잘 안다는 사람들이, 눈 뜬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게 방해합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감격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먼저 믿은 우리가 아는 체하며 그들에게 상처 줍니다. 먼저 나와서 봉사하기 시작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상처 주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목사와 교인과 교인이 평안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걸음을 돌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맘모스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은 지 여러분은 얼마쯤 되셨습니까? 제가 42살인데요. 저는 43년 됐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1년 있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를 때 옆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눈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저기 있습니다. 내가 손잡아 줄 테니 같이 가보실래요? 라고 해야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줘야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의 인생의 동반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옆에 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신앙의 안내자가 되고 있으십니까? 한 번쯤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는 예수님 곁에서 잠잠하라고 하며 접근을 막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리를 잠재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오늘 말씀 속에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고 기록합니다. 꼬짖는 자들의 책망과 상관없이 더욱 심하게 소리지른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해가 생기면 포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 문제 해결의 제일 쉬운 방법은 포기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에이, 끝! 더 이상 안 해. 하면 마음도 편하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속상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땀 흘리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으려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간구를 아뢰므로 그 부르짖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부르라.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손짓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도 누리지 못하는데
바디메오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해가 있어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죄송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안 해. 그렇죠? 나는 이 일 마음에 들어서 안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구세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서 새로운 걸음으로 한 발짝 예수님께 다가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소리 지르던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이, 책망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4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머물며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짖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하나님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소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가, 이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가 못 알아주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목매어 부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에 바디메오가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어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옵니다. 겉옷을 버립니다. 속옷 위에 걸치는 겉옷이 아닙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겉옷은 그냥 벗으면 속옷이 드러나는 그런 옷입니다. 말이 옷이지 무슨 포대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감고 다니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 겉옷을 너무 좋은 나머지 벗어 던지고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제가 생각하기에 거지 바디메오의 재산 목록 1호였을 겁니다. 단벌 신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그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신앙생활하기 위해 벗어놓은 것, 포기한 것, 내려놓은 것이 얼마쯤 되십니까?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만족의 겉옷, 우리 체면의 겉옷, 자존심의 겉옷, 학문의 겉옷, 신분의 겉옷, 생활의 겉옷, 돈의 겉옷,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실 거고요. 성경을 찾지 마시고 이걸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달라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 만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그분이, 무리를 걸으셨던 그분이 어느 날 찾아와 나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가 필요한 것이, 원하는 것이 보기 원하는 것뿐이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런데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I want to see 라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 거지인데요, 제일 필요한 건 돈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너무 좋아서 거추장스러운 겉옷까지 벗어 던졌는데 새 옷도 필요했을 겁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집도 절도 없었는데 집도 필요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말로 거지가 눈을 뜨게 되면 돈도 벌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직장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수고가 그 짐을 우리가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크리스찬들이 달라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하나님도 파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극하게 동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일단 줘보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지면, 일단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신앙생활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죠? 식상하실까 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목자 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바로 살아가다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바디메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소리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가 나아라, 네 눈이 떠져라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적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즉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믿음이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이 띄어지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맘모스 교회 교회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방해와 장애를 극복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옷을 우리가 얽매우기 쉬운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이루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